19세기 중엽 덴마크는요, 연이은 패전으로 국토는 줄어들고 민심은 피폐해져서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같이 흔들렸습니다. 이때 니콜라스 크룬투비 목사가 이렇게 외치죠.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 잃은 것을 인해서 비탄해하지 말고 온 국민이 깨어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자고 호소를 합니다. 그는 국민을 상대로 해서 3애 운동을 펼쳤습니다. 3애 운동은 세 가지를 사랑하자라는 뜻으로 하늘 사랑, 땅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하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고요, 땅 사랑은 조국인 덴마크를 재건하는 결의 사랑이고요, 사람 사랑은 동포를 사랑하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룬투비 목사의 심금을 울리는 호소는 국민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각자가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3애 운동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고민했고요, 또 이를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1명, 2명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에 용기를 얻은 달가스 대령을 중심으로 메마른 국토에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어 땅과 사람을 살리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차가운 북풍과 메마른 땅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려 13년의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면서 결국은 270만 평의 숲을 일구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길을 걷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갱생의 길을 걷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한 사람, 그룬투비 목사로 인해서 덴마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 거죠. 이 운동에서 영향을 받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역대기 기자는 선지자보다는 역사가로서 남유다의 역사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조명해서 기록합니다. 역대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복 주신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역대상 18장부터 20장은 다윗의 정복 전쟁을 다룹니다. 다윗은요, 승승장구하며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동쪽으로는 모압을, 북쪽으로는 소바와 아람을, 남쪽으로는 에돔을 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8장 9절에서 18절과 병행 본문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두신 언약을 따라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며 그 이전 어느 때보다 광활한 영토를 갖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죠. 고대 근동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영토 확장에는요,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따릅니다. 다윗 역시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그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도움으로 승리를 거듭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하맛 왕 도우에게 받은 금과 은, 노수로 만든 그릇 등의 선물과 이방 민족들로부터 빼앗은 온 은금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에게 묻고 행해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는 블레셋에 이어 모압과 소바와의 전투에서도 크게 승리합니다. 소바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자 그동안 소바 앞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던 하맛 왕 도우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그 아들 하도람을 다윗에게 보내 문안하고 조공을 바칩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은 하맛 왕에게서까지 조공을 받는 것을 볼 때에 당시 다윗의 위세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죠. 다윗은 자신이 얻은 모든 업적과 그로 인한 큰 위세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깁니다. 그는 전리품들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전리품 가운데는 엄청난 양의 놋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훗날 솔로몬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들을 성전의 기둥과 기구들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헌신하는 척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는 다윗은 날로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요,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것들이기에 그분께 드리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그분께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에게 넉넉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승리 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는 물질에 대해서도 승리의 영광에 대해서도 탐욕을 품지 않았습니다. 모든 승리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역대기 저자는 이것을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재물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재물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얻은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헤비다트의 창시자 밀러드 풀러는 30세에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30세의 백만장자. 그는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찾아온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후로 그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재산을 기부했고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1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인생의 참된 성공, 진정한 승리를 주셨던 겁니다. 다윗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을 때에 하나님이 승리의 길로 계속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시간, 물질, 재능 등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쁘게 내어 드리면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통치 원리는 무엇인가? 그가 세워 동역한 사람들과 그들의 직임은 무엇일까요? 자, 본문 말씀 14절에서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도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오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 어디로 가든지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토 확장을 넘어서 땅을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를 돕는 많은 사람을 세워서 체계적인 행정 조직을 갖추게 하십니다. 요압을 군대를 이끄는 수장인 군대 장관으로, 여호사밧을 행정 책임자인 사관으로, 사독과 아히멜렉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스바냐를 왕의 비서 역할인 서기관으로, 브나야를 친위부대 책임을 맡은 관할자로 세워서 함께 국정을 운영합니다. 이 행정 조직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신정 왕국의 통치 그 기틀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신정 왕국의 기틀을 갖추고 있다. 다른 모든 관료에게 관직의 이름이 주어져 있는데 반해서 왕에게는, 다윗에게는요, 왕이라는 관직명이 누락됐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만큼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또 한 가지 특징은요, 군대를 통솔하는 무관의 위치가 관료 중에 가장 먼저 호명된다는 점입니다. 관직은 크게 군대와 관련된 무관과 행정과 관련된 문관, 그리고 제사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무관인 요압의 이름이 가장 먼저 호명되죠. 이는 정복전쟁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며 이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편재한 행정 조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행정 조직이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때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효율적인 행정 조직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고 의롭게 그분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 다윗도 공과 의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힘입어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을 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왕정제도를 만드시며 왕의 권력 남용과 부패 가능성을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권위는 그 운영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소로운 관계에 얽혀서 불공정하게 판결하고 법을 집행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부흥하고 확장됩니다. 다윗 시대는요, 무관과 문관이 상호 협력하고 심지어 왕자들까지 사사로운 이해관계가 아닌 공적 소임을 맡아서 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가장 먼저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이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붙여주셔서 다윗이 나라의 기반을 다지고 왕권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문관과 무관이 서로 부딪혀서 피비린내 나는 사륙전쟁을 치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사대주의 사상에 있어서 무관을 아주 멸시하는 그런 나라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아웅다웅하고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공의와 정의가 없었기 때문이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정권을 잡은 사람이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권위주의를 앞세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직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고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다른 사람들의 직무를 귀하게 여겨 서로 힘을 합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는 것을 마치 전쟁하듯 합니다.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솟았다 잠겼다 정신없이 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하는 정당한 사업은 끝까지 살려주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당신을 위해 하는 정당한 사업은 끝까지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공부는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옳은 것을 주장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비록 지금 누군가가 나를 얕보고 내가 하는 일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당도 야당도 아니십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자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목사 편도 아니시고 집사 편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양심을 지키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는 자의 편에 서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불의한 부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불의한 권력자는, 불의한 정부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로마 시내에는 개선문이 세워지고 승리를 축하하는 금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화폐에는요, 라틴어로 뉴데라 데비크타, 뉴데아 카푸나라는 글자가 새겨졌고요, 로마 병사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있는 유대인 부인의 모습이 새겨 넣어졌습니다. 뉴데라 데비크다는요, 유대인을 쳐 부수었다라는 뜻이고요, 유데아 카푸나는 유대인을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유대인은 전 세계에 흩어져 지구촌의 고아로 방황해야 했고요,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야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로마인들은 승리의 달콤한 술에 취했죠.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오늘 로마 제국의 영광은 간 곳 없지만 유대인은 세계사의 중심으로 살아났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살려두시는 자,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살아온 자들이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정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에 왜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피 터지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공식 외우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직장 생활 이렇게 하는데, 정말 목숨 걸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우리는요, 다윗은 그의 왕조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후에 적극적으로 주병국을 정복해 갔어요. 그는 승리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고 자신이 얻은 모든 성과와 명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깁니다. 내가 소유하며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인 것인 줄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특별한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선택할 삶의 원리는 정의와 공이며
이는 하나님 보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모든 권위의 자리가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청지기 직분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여 주님 안에서 보장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